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비유는 짧은 스토리이고, 세 번째 비유는 긴 스토리입니다. 앞에 두 개는 전주곡에 해당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핵심에 해당합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아들 2명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함이 다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간절함이 절정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비유만큼 기독교 신앙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발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을 하고 그들과 사귀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말하는데,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당시 유대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이 표현은 점잖게 번역이 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표현은 상당히 경멸조의 욕설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걸 즐기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것도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고 경멸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의 국세청 직원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과 비슷할 겁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는 대가로 자신의 부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쥐어 짜듯이 빨아먹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표현도 그냥 일반적인 죄인의 의미가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창기와 강도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인은 창기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시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은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일로 보았습니다. 부정타는 일, 부정케 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여러분 활동하고 사귀기는 합니다만은 식탁 교제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당시 사회적 관습과 금기를 깨는 그런 일을 왜 하실까요? 왜 하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것을 양보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예수님은 그 점을 밝히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 아들이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도저히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이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아들이 느낌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만약 지금처럼 언론 매체나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다면 아마 큰 기사거리가 떴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려고 한다거나 재산 때문에 존속 살해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 대중들의 반응이 이런 거죠. 아,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당자라고 합니다. 망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공경도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몫의 재산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 미리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의 뜻을 펼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몫을 받으면 당장 떠날 생각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다른 문제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몫을 나눠 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따라는 둘째 아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아들에게 몫을 나눠주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그냥 두면 안 되죠. 호되게 꾸중을 해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부모님을 거역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준 겁니다. 그런 자식을 가만두면 안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꼴 좋다. 집안이 왜 저러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이 사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라면 호적에서 파야 할 일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식을 그냥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물러 터졌구만.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고 호적에서 파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겪을 모든 수치와 모멸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다 감수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반항하는 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당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아버지는 너무도 힘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 너무도 무능하게 보이는 아버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자와 같은 죄인들, 하나님께 온갖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준 우리들,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그 자식을 강제해서 붙들 수 없음을, 그 자식을 강제해서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갖 수치와 불명예를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하나님이요, 너무도 무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유다.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이 시작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탕진하다, 여러분,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곡식을 키질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곡식을 이제 키질을 하죠. 그러면 키질할 때 공중에 곡식을 날리지 않습니까? 날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저기는 이렇게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데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허비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걸 탕진하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 나라 백성 중에 유력한 사람에게 붙어서 빌어먹고 살게 됩니다. 종처럼 사는 거죠. 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하층의 종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존심까지 다 짓밟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이 험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하여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가난할 때, 정말 궁핍할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이 먹는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닥을 친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할 겁니다. 당연하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고 떠난 자식인데 망하는 건 당연하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인 겁니다. 그 아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자신이 온갖 상처와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가 이제 아버지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도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들을 풍족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속한 이 주인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비로소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못난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못난 자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인생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때부터 여러분 당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겨달라고 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만 주셔도 나는 족하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러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실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나? 무슨 낯으로 돌아왔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비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면 어떻게 하지? 네가 그렇게 선택한 길이니 너의 책임이고 나는 너를 잊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아들은 자신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자신 없는 그 마음, 염치 없는 마음, 아버지 집까지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그 마음.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바닥에 끌리는 옷을 두 손으로 걷어붙이고 체면 무릅쓰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은 아닌가? 가까이 왔을 때 보니 그분이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달려와서는 자신의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반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지붕 위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 곳에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달려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최진실 씨의 추모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6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했던 그 멤버들이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이영자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1년에 한 번 이제 오게 되었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이제 세월 속에 너도 잊혀지나 보다.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런데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사랑하는 자식 둘을 떠나보내고 사위까지 그렇게 보내고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를 뭘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잊혀져도 이것만큼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인 거죠.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종도를 시키셔서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이랬던 아들의 모든 명예, 아들의 모든 권위,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 내가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이 기쁨, 아버지는 그 기쁨을 주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당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돌아오는 당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랑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약하게 바라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을 무능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하게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강한 겁니다. 사랑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 전도와 선교의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교회와 우리 개인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원수 사랑까지,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